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솔과 제사장 미야세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이 이 성 가운데 모아 들으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1장은 이제 급박한 시드기야 왕, 유다의 20대 마지막 왕입니다. 11년을 제위하여 통치하였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니 이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두 사람을 이 에레미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전의 총감독인 밧솔과 그 다음에 제사장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줄 알고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이 난국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닥치기까지 하나님이 수없는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수없이 경고의 말씀을 이미 행하였었지요. 그런데 일단 이것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직전에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환난이 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먼저 하는 게 마땅할까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화가 중하지 아니하고 경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달라고, 잘못했노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여전히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환란을 이겨나는 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분명히 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이루신다고 우리는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것보다는 우리 환경에 화가 없고 복이 있기만을 구하는 자세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과 화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민답게,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믿음으로 사는데 온전히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돌이키게 하시려고 화도 주십니다. 그래서 상과 벌을 우리 앞에 둠으로 하나님의 그 가는 말씀에 따라 가는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우리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 자녀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나쁜 일에 대한 벌을 받을 때 벌 주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온전하게 오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는 게 이게 가당하겠습니까? 참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나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이런 일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화를 면하고 복을 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몸은 아주 더러운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은들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을 그 화해에서 벗어나 복을 주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그 자리를, 그 악의 자리에서, 악행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까지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실 리가 없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절대 그래 안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화를 빨리 이기게 하는 것은, 빨리 극복하게 하는 건 돌이킴입니다.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상당한 양이 회개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뭐라고 이 시드기야에 보낸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까? 에레미야가 가서 말하는 시드기야에게, 너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적하는 그 모든 무기를 내가 너희 뒤로 물리겠다고, 아무 소용이 없게 하겠노라고. 왜냐하면 내가 든 손, 강한 팔입니다. 하나님의 이 팔이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복을 주시는데 이때는 뭐라고요? 세 개로 표현합니다. 진노, 분노, 대노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든 강한 팔이 진노요, 분노요, 대노라고. 그래서 이것으로 너희를 친히 칠 거라고. 결국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너희에게 보냈고 이것은 나의 진노요 내가 너희를 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지금 대놓고 정확하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참 이것도 저는 굉장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더라고 왕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있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잘못해도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그냥 말을 안 하잖아요. 부딪히기 싫고 싸우기 싫고 하도 과거에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형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말해봤자 듣지도 별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자세가 과연 맞을까? 시드기야 왕에게 에레미야가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 왕에게 싫어하죠. 화가 오고 너희를 치고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 절대 말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의 이 예루살렘 성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돌이키게 할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여러 가지 신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야 되니까 있는 대로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해 볼 수 없을까? 저 사람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길이기에 그대로 두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그 정도의 사랑까지 가져보면 안 될까?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그냥 침묵해버리고 맙니다. 그래 뭐 맘대로 떠들어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교회 안에서 정말 팽배하면 여러분 악이 날뛰어요. 악이 그냥 막 알아서 해요. 부끄러운 줄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만 그래도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에레미야 정도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한 명 정도가 아니고 10명 이상의 최소한 이런 에레미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교회로서 모습이 아니지 않냐. 이거 어떻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치며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악을 방치한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두어요. 백성들이 그것에 악하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방조인지 따라가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악하게 우상을 아세라상 목상입니다. 산당을 지어서 숭배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지도자들이 아무 말 안 합니다. 인기 없으니까. 평안하다 평강하다 말합니다. 이 밭소울과 같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함께 망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 함께 망하지 말고 돌이킬 수 있도록 누군가는 하나님의 서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유다 왕에게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너희에게 이 통치의 자리를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리고 판결하라고 준 건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라고 다윗의 왕에게 주었던 그 왕위를 물리적으로 이제는 끝내버리고 맙니다. 20대 왕 시드기야에서 다윗의 집이 영원하리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물리적인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영원한 다윗의 집이 이제는 영적으로 그 집이 통치하여 다스리고 있고 다윗의 집에서 난 그리스도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난. 결국 우리를 지금 통치하는 것으로 넘어갔지만
결국 이 물리적으로 왔었던 왕은 20대 만에 끝나버리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데서 벗어나 있지 않느냐. 이 벗어남은 우상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과거의 말씀을 주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제도 잠깐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은퇴 장로님 집에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혹시 서약 기억하신가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 다음에 교인의 도리를 다한다는 거, 마지막에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거.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좋아요. 말씀 고상한 거 빼고 아주 일상적인 거,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정말 이건 저는 대충 믿는 거 정말 제 자신한테도 용납이 안 되지만 제가 목회할 때도 대충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금요 기도회도 50명 밑으로만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하면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하냐. 절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약속해놓고 안 해버리면 뭡니까? 우리가 못하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한 게 낫지 않습니까? 한다 해놓고 큰아들입니다. 들어놓고 안 하는데 둘째 아들은 안 한다 해놓고 나중에 순종한. 여러분 누가 어렵습니까? 한다 해놓고 안 한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거절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돌이켜 회개해서 하겠다고 한 사람이 탕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말만 사람 앞에서만 정말 가증합니다. 저는 가증하게 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순종해요. 말씀에. 정말 귀한 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의 유다의 마지막 때가 지금의 시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말씀 붙들고 순종하십시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는 게 당시에 생명의 길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닥쳐 환란이 임하여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 했던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환란에서 벗어날 것만 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깨닫게 하는 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먼저 자신을 살피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 말씀하신 바를 저버리고 세상의 조리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 우리의 위신과 우리의 체면에 따라 행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사 오직 말씀에 굴복하여 말씀대로
비록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